마가복음 8장 11절 12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바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힐난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힐난했다라는 말은 트집을 잡아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들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여튼 예수님이 정말 너무 거북해 하실 만큼 엄청 따지고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냥 예수님께 와서 점잖게 예수님 우리가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표적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와서 예수님을 온갖 말로 협박하고 또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이 뭔가 말꼬투리를 잡아서 막 책망하고 따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어떤 장면을 연출한 다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나 한번 보여봐라 이거예요.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나 한번 보여줘봐라. 그러면 또 우리가 믿을지 모르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칠병이요 보리떡 7개와 마른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직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보리떡 5개와 마른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거두시는 그런 기적을 이미 행하셨어요. 5,000명도 남자 성인만 5,000명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으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피해서 사실 다른 곳으로 가시는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을까요? 야, 막 그 광야에 가득 모여 있는 막 그 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여줬다 이거죠. 야, 우리가 여기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저번에 한 번이 아니라 또 이렇게 우리에게 배불리 먹여줬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루 종일 예수가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주고 병 걸린 사람 병 고쳐주고 그런 기적을 하루 종일 행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가시는 곳마다 표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몰라서 지금 이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 기적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요 질릴 정도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왜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몰라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큰 기적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네가 모세처럼 그렇게 만나를 내려줄 수 있어? 네가 그렇게 여호수아처럼 해와 달을 멈출 수 있어? 네가 그렇게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수 있어?
아마 그들의 의도는 좀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표적을 구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하늘에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보여지는 표적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해달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잖아요. 또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을 멈췄잖아요. 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표적을 너도 한번 행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모세나 여호수아나 엘리야보다 못했을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각종 병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서 치유해 주셨고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잖아요. 세상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들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삶의 방향도 인도해 주셔요.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런 기적을 2번이나 행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 표적들이 결코 모세나 여호수아나 엘리야 못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부터 보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맹인의 눈을 다시 뜨게 한 거는요, 이거는 모세도 못한 거예요. 이건 여호수아도 못한 거예요. 이거는 엘리야도 못했고 엘리사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예수님이 이전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 어떤 능력 있는 선지자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전에도 이걸 얘기했잖아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게 단순히 그냥 각막이나 시신경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 짧은 순간에 눈동자라고 하는 우리 몸의 가장 예민하고 세밀한 기관을 순식간에 눈동자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창조적인 기적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뭔가 새롭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기도해서 그 눈동자가 그 짧은 시간에 새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시신경이 연결되어지고 또 거기에 근육이 연결되어서 눈동자를 움직이고 그거를 보게 하고 또 그거와 관련된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그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그 어떤 선지자, 그 어떤 큰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보다도 강력한,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요. 이미 그런 수많은 기적을 이미 행하셨어요. 이미 보여주셨어요. 이미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들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뭔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뭔가 약점을 잡으려고 시도하는 그런 시도에 불과한 것뿐이라는 거죠. 정말로 내가 당신이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당신을 믿을게. 당신이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정말 당신을 믿을게. 그 마음이 애초부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해 버리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어떤 걸 행해도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런 일들이 바리새인들만 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뭘 해주면, 어떤 내 눈앞에서 무슨 기적을 보여주면, 그런 어떤 그 요구 조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전도하다 보면.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본다고 예수를 믿을까? 그렇지 않아요. 기적을 본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결정적일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소리쳤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고, 기적을 보여줬다고, 내가 그 기적을 경험했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마음이 열려야 되고 그 마음 안에 진짜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들어와야만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오셨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적들을 이미 다 보여주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걸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사실 어떤 걸 보고 들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어떤 기적과 능력을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정말 무엇을 보고 무엇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까? 그런 어떤 기적, 능력, 이게 사실 우리 삶에 필요 없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 이런 주님의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뭘 바라봐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의 긍휼.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8절에 보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침례 요한이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 아이여, 자기 아들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요한을 보내셔서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5, 16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특출나서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주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사람들 엄청 구박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은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 순간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하게 잘난 체하며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늘 우리는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 수 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코로나로 인한 이런 여러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이런 여러 문제 속에서 나를 건져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 무리들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믿음 없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셔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백부장에게 하시는 칭찬이신데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이 모습을 딱 발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 그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는 믿음이 너에게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뭐 끝장이죠, 뭐. 그죠? 다 해결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를 침상째 메고 오는데 사람들에게 길이 막히니까 지붕을 뜯고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있잖아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당사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도 또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도 주인의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진 여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정말 그 작은 믿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댐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은 첫 번째 사람이거든요. 이 이후에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믿음의 본을 보여준 여인이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내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반드시 보상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아마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웃었을지도 몰라요. 안 된다고 안타까워했을지도 모르고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말렸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을 고칠 수 있다, 내 눈을 뜰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사실 이게 되게 귀한 말씀이지만 되게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에 따라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믿음을 구해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그 아들 귀신 못 쫓아주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 딱 내려왔을 때 아주 어떻게 보면은 불신이 팽배한 그런 얼굴로 예수님을 대하거든요. 혹시 당신이 무엇을 하여 줄 수 있다면, 제자들은 못하는데 스승인 당신이 혹시 할 수 있다면, 요런 투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뭐 선생이라고 별 수 있겠나, 이런 의미예요.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을 할 때 이 아버지의 마음에 정말 굉장한, 어떻게 보면 도전이 된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예수님, 내가 믿음이 없는 걸 좀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은 그 기도도 들어주셔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 내가 믿게 될 거다.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아들이 치유받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척하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믿음이고 위험한 믿음이거든요.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지는데도 믿는 척하면서 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성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면, 아, 이분이 안 믿는구나, 이분이 못 믿는구나, 그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믿냐고 하면 믿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아버지처럼 솔직하게, 제가 좀 잘 안 믿어지는데요. 저하고 상담하는 분 가운데 그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나는 안 믿어집니다.
그게 솔직한 거고, 그래야 그에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목사님 기분 좋으라고 믿어집니다, 다 믿습니다. 아유, 그럼요, 믿지요. 믿으면 믿는 대로 행동을 해야 돼요. 그죠?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이 안 믿어지게 행동을 하면 안 믿고 있는 거죠.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주님, 내가 안 믿어집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갖는 것 정말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바다 위를 걷다가 빠지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게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걷고 싶어요.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아멘 하고 팔짝 뛰어내려 가지고 바다 위를 막 걸어가다가 뭘 봐요? 파도를 보잖아요. 파도를 보니까 갑자기 무서워서,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풍랑 빠져버리잖아요. 빠져가면서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건져주시면서 얘기하시죠.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베드로처럼 처음에 호기 있게 딱 뛰어들어서 걸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바람과 파도를 보고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전국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진짜 믿음을 지키는 거죠. 교회들이 요새 참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우리는 마스크 안 쓰고 예배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을 위한 길이 아니죠.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만용을 부리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실 것을 믿고 하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통해서 역사할 때, 그런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승리하는,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아멘. 점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믿음이 좋아져야죠. 어제보다 오늘 믿음이 좋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 믿음이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올해보다 내년 믿음이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그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온전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약함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더 좋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풍성히 주어지는 주님의 축복의 삶, 더 풍성하게 주시는 주님의 그 풍성한 주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오늘 밤도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는 믿음의 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